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이사야 4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의 이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와서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러한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이처럼 주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갇힌 자를 노임을 자유를 얻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들은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서로 언약하는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백성의 이방의 빛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이방의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 이방의 빛이 없으면, 이방의 빛을 받지 못하면 바로 이단 사슬들, 이런 미혹의 영들, 이런 자들의 그 교묘한 유혹에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언약이고 이방의 빛이다 하는 사실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진 않는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이름을 아들에게는, 독생자에게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금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뭐냐 하는 얘기.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방의 빛이 되고 또 백성의 언약이 된다고 했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구원의 일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주 용사같이 나가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아주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싸움에 나가는 그런 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14절에도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오랫동안 참다가 팍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이제 분발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여호와의 종을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모릅니다. 무감각하고 무지합니다. 무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리고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어도 그것을 보물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 이 무지몽매한 이런 맹인들, 이 귀머거리들,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왜 그렇게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이렇게 영접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범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분발하시면서 열심히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 여호와의 종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가지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백성들의 언약이고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좀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귀를 열어서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 중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체적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분발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이제 우리가 또 분발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은 자기 길로 다니기를 원하고 범죄함으로 이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을 깨닫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분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분발하고, 또 주님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자가 되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일에 분발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